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요 몇 년 사이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위기, 혼란, 불안 그런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거의 지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한 어려움들은 위기는 계속되어지고 또 올해도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그리고 생태계 파괴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건 사고들, 가정과 삶의 직장과 생업에 터전 학교와 심지어 교회 그리고 신앙의 위기까지도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위기에 더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는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가나안 성도, 즉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100만 명으로 추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 반 정도 지나는 3년 가까이 지난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인이 200만 명으로 곱으로 늘어났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온라인을 떠돌아다니는 교인들도 그만큼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는 이 영상 예배라는 이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이 코로나가 다 종식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코로나 발원자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회를 향한 비호감도가 역대 이래로 높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를 신뢰한다는 지수가 2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역대 최저의 비호감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위기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이 세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첫 주일부터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첫 주에 우리는 지나간 것, 성공과 실패,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의 삶의 나의 자리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 불심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달려가는 그 삶의 흔적은 누군가 나중에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 그들의 삶의 표지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기 때 우리가 진짜 무리할 것은 인간적인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바른 자존감을 회복하여 위기 때에 서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존감은 하나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었던 그 두 가지 질문,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물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이 있는 이유가 뭔지, 나의 바른 자존감, 그 어떤 위기에도 꺾이지 않는,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용기, 자신감, 자존감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위기 다들 말하는데 진짜 위기의 핵심이 뭘까? 진짜 위기의 그 중심이 뭘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의 위기를 겪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가끔 집에, 아래층에 있는 집에 물이 떨어져서 이제 누수하는 곳을 찾아야 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태를 옮기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수하는 곳을 찾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곳을 땜방한다고 그게 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기기를 총동원해서 그 누수의 중심, 핵심,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곳을 딱 막아야 이 물이 번져가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위기의 홍수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이런저런 위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위기의 그 근본이 뭔지, 중심이 뭔지, 위기의 진짜 핵심, 진짜 우리가 무엇의 위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대처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의 그 중심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위기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맡고 있는 위기의 중심과 우리가 위기라고 하고 있는, 내가 맡고 있는 이 모든 위기들의 진짜 핵심, 중심이 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위기를 돌파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맡고 있는 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걷으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겪고 있는 닥쳐진 위기는 거센 물결입니다. 아마 거센 바람이 불었기에, 광풍이 불었기에 거센 물결로 그 익숙한 이 호수, 이 바다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를 그들이 맞이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거센 바람과 거센 물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호기롭게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가 큰 위기를 봉착합니다. 그가 물속에 막 빠져들어가는데 그 위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가 당한 위기는 뭡니까? 보고 무서워할 만큼 무서운 바람들, 이 물결들이 그의 위기였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들이 닥치고 있는 위기는 거센 물결과 바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위기일 뿐입니다. 마치 물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표면적인 위기들이 거센 바람과 물결로 제자들과 베드로를 무서워하게 만들었고 물에 빠져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맡고 있는 위기의 중심,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물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딱 주목하고, 야, 저 예수님이라면,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딱 가지고 무섭고 두렵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속에 왜 빠져들어갑니까? 거센 바람 때문이었습니까? 거센 물결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표면적이었고 그 중심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무서워했다는 이 말은 그의 눈이 예수님에게 주목되어져서 담대하다가 믿음에 딱 서 있다가 그 바람을 보고는 그 믿음이 날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이 자기 자신을 확 덮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가득 찼던, 자기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자 그는 무섭게 되었고 물속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닥친 위기의 핵심과 중심은 글쎄 물결이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딱 바라보고 믿음 위에 섰을 때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위기는 이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담대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그가 당한 위기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표면적인 위기는 거센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정말 당하고 있는 위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밤중에 왜 이 호숫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돌풍이 불어서 언제든지 광풍으로 배가 뒤집혀질 수 있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왜 걸어가고 있어요? 왜 물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말입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몰아내듯이 빨리 가라고 등 떠미는 것입니다. 5,000명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칭송하며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로 등달아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미혹된 자리에서 헛된 생각을 가질까 봐 제자들을 빨리 등 떠밀어서 너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하고는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가다가 이 광풍이 확 몰아치고 캄캄하지요. 너는 제어가 안 되지요. 예수님은 옆에 보이지도 않죠. 어떤 마음이 그들 속에 들었을까요? 그새 바람도 싫고 힘겨웠지만 진짜 자기의 마음속에 불어온 광풍은 무슨 예수님이 이래?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이것을 보낸 거야? 우리가 지금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 떠나왔다면,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다면 예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셔야 할 거 아니야. 예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야? 어디 계신 거야? 우리와 함께 계시지도 아니하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야?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알까? 이 고통 중에 우리를 왜 몰아넣은 거야? 예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야. 이런 마음의 광풍이 그들 속에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들 속에 있는 위기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많은 위기들, 우리의 삶에 몰아치고 있는 광풍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의 문제들도 이와 같습니다. 경제적, 교육, 살고, 건강, 자녀들의 내일에 대한 뚜렷함이 없는 불안들, 미래의 이런 불안한 마음들,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로 되어가고 우리의 바랐던 것이 성공되어지지 않았을 때 닥치는 위기들, 이 모든 위기들의 바람이 우리 속에 확 몰아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위기의 중심인지, 무엇이 위기의 본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위기들은 표면적인 위기이지 이건 하나님 백성들의 위기의 핵심, 본질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맞이하고 있는, 도전받고 있는 위기의 중심은 모든 다양한 표면적인 위기들의 광풍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이것을 흔들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위기의 바람들이 우리 속에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위기의 중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다, 건강의 위기다, 직장 위기이고 물질의 위기다, 자녀들의 내일에 대한 불안함들, 자녀들의 위기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위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위기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지혜와 아이디어와 노력과 예심을 그렇게 하면서 이 위기를 막아보려고,
이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온갖 종류의 시도를 다합니다. 조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정치 지도자를 바꾸고 경제 논리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면서 사회 구조를 바꾸면서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정책을 바꾸어가면서 한번 해보자고, 위기를 극복해보자고 달려듭니다. 혹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게 위기의 중심이고 본질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의 중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표면적인 위기들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된 우리들을 향한 위기의 본질과 중심은, 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래? 너 이런 막막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돌보신다는 것을 너 끝까지 믿을래?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를 구원하고 살려내고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너 정말 바보같이 믿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종류의 위기의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또 가정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위기의 폭풍우가 닥치는 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위기를 대면하고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차이가 났습니까? 이 많은 위기들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그들과 구별되어졌습니까?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으셨습니까? 맞아, 경제 문제가 제일 중심이야. 맞아, 우리 자녀들의 내일의 문제가 제일 핵심이야. 맞아, 내 건강의 문제가 제일 핵심이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애태움,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마음을 쏟으셨습니까?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학교와 학원으로 보내는 일은 웬만해서는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셨죠. 그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 많은 위기들 속에서 줄어든 재정 상황, 수입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 손에 손을 대고 내 마음속에 손이 오그라들었던 것이 혹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은 아니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영상 예배가 한두 번 들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편리했어. 편안한 작업바람으로 커피 한 잔을 들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편리함 속에 우린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공동체적인 예배에 대한 이 감동과 감격들을 소홀히 하고는 있진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위기의 바람이 부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의 징계로서만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억지로라도 등 뛰밀어서 이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풍 속에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둘러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가다 보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동안에든 찌다 하면서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도 내 삶 가운데 위기의 바람이 여지없이 불어닥칠 때야, 그 불어오른 바람이 위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붙들 거냐? 이것을 놓아버리고 이것을 저만치 밀려가게 둘 것이냐? 이것이 모든 위기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우린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위기의 중심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무엇에 힘써야 이 위기를 관통해낼 수 있을까, 돌파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 위기의 중심을 알게 되면 오늘 시대와 같은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가정적이나 개인적인 위기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힘써야 할지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의 힘겨운 위기, 이 폭풍 속에 있던 그들이 언제 그들의 위기가 돌파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구절구절마다 그들 속에서, 위기 속에 있던 그들이 그 위기를 돌파해내는 모습을 성경은 구절구절마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빠져가는 그들을 예수님이 손으로 그를 잡아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까 그 바람이 그칩니다. 이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그들의 위기가 돌파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의 위기는 그들에게 오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들의 모든 위기는 돌파되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절구절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외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모든 위기는 내가 위기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갈 때, 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려질 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두렵지만 무리를 내디딜 때에, 내가 너희의 인자가 손을 붙잡아 끌어올려 줄 때에, 내가 너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할 때에, 바로 그때 너희들의 모든 위기는 나와 함께 돌파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성경을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순종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 없고 계산되어지지 않지만,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것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위기들이 돌파되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너무나 가깝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제 마음속에 감격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은 이 위기 속에 허덕이고 있는, 두려워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방법, 모습입니다. 이 위기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떤 모습 속으로 찾아와 그들의 위기를 돌파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그 작은 배가 아니라 그 풍랑에도 끄떡할 수 없는 큰 배를 몰고 그들에게 오셔서, 자 얘들아 너희들 이 배를 옮겨 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터득하지 못했던 노련한 항해 기술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폭풍을 피해갈 수 있는 비밀한 항로를 가지고 오셔서 이 길이 아니다, 저 길로 이렇게 피해가면 된다라고 그들을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위기를 찾아오시고 돌파했는 모습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능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협하고 삼키려고 하는 그 물을 친히 밟으시고,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로 구속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주인이다라고 자신을 선포하며 그 바다를 밟고 그 물을 밟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저 멀리 기도하고 계셨지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그는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밟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 나긋나긋한 소리를 한다고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어부들의 소리가 큰지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셔서 두려워 떨며 소리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폭풍과 치는 그 소리를 잠재울 만큼 큰 소리로, 얘들아 나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보라! 너도 이 무리를 걸어서 올 수 있다! 오너라! 주님은 할 수 있는 이 폭풍과 바람 소리보다 훨씬 큰 소리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보라는 거죠.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능력의 창조주인지를 보라는 거죠. 너희들과 같이 밥 먹고 잠자고 피곤했지만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두렵게 만들고 너희를 눈물게 만들고 귀 어둡게 만들고 너희들의 마음을 아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위기보다 내가 훨씬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위하듯이 물을 밟으시고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외쳤던 그 외침에 똑같은 감도를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은 이 땅의 어려운 위기를 통과해 내가고 있는, 다양한 위기 속에서 허걱거리고 숨차고 있는, 때로는 하나님은 정말 쓰라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실까?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한숨 짓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형편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협하는 이 모든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힘과 능력이 내게 있다. 너희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외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다양한 위기들, 이 표면적인 위기들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들을 뜯어보면 그 중심에 너 하나님을 이래도 믿을래? 너 이래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 믿을래? 너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너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신다고 생각해? 하나님 진짜 그런 능력을 너를 위하여 베풀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것이 모든 위기의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가 돌파되어집니까?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위기의 돌파의 장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입니다. 홍해 앞에 막혀 꼼짝달싹 못하던 그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앞에 그들이 서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위기들은 돌파됩니다. 지금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위기든 내일의 불안의 위기든 경제적 위기든 건강의 위기든 내 가정과 산업의 직장과 교회 공동체의 위기든 한국교회의 위기든 어떤 위기든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믿고 믿음의 순종의 길을 내딛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위기를 돌파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과 위기의 폭풍을 그는 잠재워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아내가 중환병으로 병원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 중에 이제는 골수를 이식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골수가 일치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골수 등록대진 단체에 조사를 하고 의뢰를 합니다. 3명의 후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각각 사정과 이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 100% 일치되는 골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선책으로 이제는 자녀들 중에 한 사람 반일치요법으로 골수를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골수란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50% 일치가 가능할까? 자녀들과 이 일이 온전히 되어질까? 이것이 온전하게 힘있게 잘 자리 잡게 될까? 온갖 광풍이 제 마음속에 불어왔습니다. 보건병원에 있는 병원 교회에 가서 여지없이 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본문의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 외치듯 저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서의 말씀. 그 잠언서의 골수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말씀이 제 눈에 들리는데 이 소리는 그냥 읽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을 거스르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바람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윤택해지겠구나. 이 골수가 의학적으로 그 골수가 맞는지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바람을 잠재웁니다. 모든 위기를 돌파해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더 많기 위해서 알바를 하나 더 뛰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더 잠을 줄이고 애쓰고 힘쓰면서 이 위기를 돌파해내야 할까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위기 돌파의 핵심은 이 위기의 중심을 건드려야 합니다. 모든 위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다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도록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표면적 위기에 쫓겨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바람에 떠밀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위기의 중심이 뭔가를 딱 알았을 때에 그 모든 번잡한 자리에서 딱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중심이 뭔지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 위기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구하는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것을 내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의 능력을 신실하게 구할 때에 모든 위기는 돌파되어질 것입니다.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치든지 아니면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위기를 돌파해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12장을